또 하겠습니다. 제가 4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우리 13장 4절 말씀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랑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어린이집에서 도리하고 순이라고 하는 그런 이렇게 이제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이 둘이 서로 이렇게 조화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이 도리가 이 순이한테 편지를 이렇게 썼어요. 순이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그렇게 하면서 내가 너를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너하고 꼭 결혼하고 싶어 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청혼의 편지를 이제 도리가 순이한테 이렇게 보냈습니다. 한참 후에 이 순이가 도리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답장 편지죠. 도리야, 네 편지 잘 읽었어. 네가 나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 참 고마워. 근데 아쉽게도 너랑은 결혼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하면서 흐흐흐흐 이렇게 우는 그런 적이다.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가족은 다 가족끼리 결혼했어. 그래서 결혼을 할 수가 없어. 우리 엄마도 아빠랑 결혼했고 또 우리 고모도 고모부랑 결혼했고 또 이모도 이모부랑 결혼했기 때문에 나는 우리 가족하고 결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하고 결혼할 수 없어 라고 이렇게 답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참 우스운 그런 얘기지만은 이 어린아이의 그런 아이의 그런 생각에 이렇게 그 수준에서 갇혀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있는 그런 바로 어린아이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어린아이와 같이 유치한 그런 바로 모습과 생각으로 참으로 그 갇혀가지고 우리가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더 넓은 그런 바로 마음을 가지고 또 시야를 넓게 이렇게 참으로 가지고 우리가 살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도 어린아이처럼 참으로 이렇게 그 넓은 그런 바로 시야가 아니라 좁은 그런 바로 시야 속에서 또 작은 그런 바로 참으로 이렇게 그 생각과 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옛날에 이 고린도 교회 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파당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으로 바울파에, 또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에, 어떤 사람은 게바파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파에, 이렇게 하면 그 파가 나눠져 가지고 서로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서로 이제 그 대적을 서로 이렇게 다투는, 그들은 바로 뭐냐면 이기적인 것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또 배타적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르는 그런 바로 마음에 갇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참으로 속상하더라도 내가 참으면은 모든 것이 끝나요. 다툴 그런 바로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존심이 상했다고 참으로 참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런 바로 문제가 그 교회 안에 속에서 발생을 이렇게 하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은 온유한 것이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참으로 대하고 또 참으로 선대하는 그런 참으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아무런 그런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사랑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한,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교회 안에서 다툼을 참으로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고 또 파당을 짓고 서로가 교인이 바로 뭐냐면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서로 경쟁 대상으로 이렇게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참으로 이렇게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잘 되면은 칭찬을 하고 축복을 하고 함께 기뻐해 주면은 아무런 문제가 생겨지지 않는데, 남이 잘 되면은 바로 뭐냐, 잘못하는 그런 바로 뭐냐면은 꼴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을 하고 또 참으로 정죄를 하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던 것을 우리가 그것은 바로 뭐냐, 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배타적인 것과 그리고 이기적인 것과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이런 테두리 안에 갇히다 보니까 바로 뭐냐면은 서로가 사랑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서로가 참으로 시기하면서 참으로 이렇게 파당을 짓고 성도들 간에 경쟁 참으로 대상이 되어져서 경쟁하고 이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참으로 본받는 우리가 성도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오래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피조물인 인간 참으로 구원하시려고 참으로 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온갖 그런 바로 멸시와 천대를 받고 버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서는 바로 끝까지 참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못 박혀 죽으실 때 바로 그 마태복음 예수님의 그 기도는 바로 뭐냐면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라면서 그 끝까지 바로 뭐냐면 자기를 참으로 십자가에 못 박은 모든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고 끝까지 참으로 이렇게 사랑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바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받고 참고로 이렇게 오래 참고 또 온유할 뿐만 아니라 시기하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이 사랑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자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거라,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것. 우리를 자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자신을 우월감을 바로 이렇게 참으로 갖게 참으로 이렇게 되지요. 이 우월감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월감은 너보다는 내가 나아, 내가 이렇게 자랑할 것이 많아 라고 이렇게 참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랑하는 것을 보고 바로 여러 가지 그런 바로 일들이 생겨져요. 진짜로 바로 내가 자랑할 것이 있어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자랑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상대방이 내가 정말 자랑할 것이 있어가지고 자랑을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정말로 자랑할 것이 있어가 자랑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랑했을 때 상대방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마 상대방은 바로 뭐냐면은, 내가 저 사람보다도 못하다고 하는 바로 뭐냐면 열등감을
느끼게 되죠. 열등감을 갖게 되면. 그러니까 바로 내가 자랑을 통해서 바로 상대방에는 열등감을 이렇게 점으로 갖게 점으로 만들고, 또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의 그 자랑은 바로 뭐냐면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을 일으키냐면은 시기심을 불러 일으켜 버려요. 예? 시기심을, 저 사람의 잘 되는 것을 전부 이렇게 그 좋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그런 바로 감정을 불러 일으키는 그런 바로 것이 되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당연하게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바로 우리는 자랑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바로 열등감을 갖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바로 시기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바로 정말로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 자랑하지 않는 거다. 나를 자랑하지 않는 거다. 우리 가정을 자랑하지 않는 거다. 우리가 있는 것을 자랑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등 참으로 그 시리즈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나이가 40대가 되면은 지식의 평등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하는 것은 어린 시절 학교 다닐 때 이야기 봐요. 40이 넘으면은 그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 다 똑같아진다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50대가 되면은 외모의 평등이 온다는 겁니다. 예쁜 사람, 못생긴 사람, 참으로 어리고 젊은 그런 시절 이야기입니다. 50대가 넘으면은 다 뭐요? 배도 나오고 또 엉덩이도 처지고 두리뭉실해져서 바로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거야.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50대가 되면은 외모의 평등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또 60대가 되면은 성의 평등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서로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여자들이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이제 남성 호르몬이 막 생겨가지고 오히려 남자처럼 돼가지고 오히려 참으로 남자다워지고, 또 남자들은 바로 뭐냐면은 점점 바로 이렇게 남성 호르몬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바로 뭐냐면 여성화되어지는,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남자와 여자가 구분이 안 된다는 60대가 되면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는 참 아줌마들 무서워. 예? 이길 수가 없어요. 왜? 대단해. 그 다음에 우리가 70대가 되면은 건강에 평등이 찾아온 겁니다. 건강한 사람이나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나 그만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바로 뭐냐면 늙어가기에 마련이라는 거죠. 80대가 되면은 재물의 평등이 찾아온다고 하면,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데 돈을 많이 많으면은 뭐예요? 80대가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평등하게 되어진다는. 90대가 되면은 바로 뭐냐면 생사의 평등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말은 살았지만은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사나 죽으나 그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90대가 되면은. 여러분,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는요 다 그냥 그만하다는 거죠.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남보다 조금 낫다고 자랑하지 말고, 이 자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 상대방을 하면 열등감을 불러일으키고 또 시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이기 때문에 자식 자랑, 돈 자랑, 집 자랑 하지 말자.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옛날 고린도 교인들은 자랑이 심했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다 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고린도 교회는 바로 뭐냐, 찬송도 있었어요, 말씀도 있었어요, 계시도 있었어요, 또 방언에 통역하는 그런 역사도 있었어요. 근데 제각각인 거야, 제각각.
모여가지고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같이 읽고 그리고 나눈다면은 아무런 문제가 생겨지지 않는데, 바로 뭐냐면은 각자 바로 뭐냐면 나는 계시를 받았느네 하면서 자랑을 하고, 나는 방언 통역을 하네 라고 자랑하고, 나는 기도를 많이 하네 하면서 자랑하고, 이렇게 제각각이니까는 바로 뭐냐면은 그런 이유 때문에 바로 뭐냐면은 그런 이유 때문에 그 교회가 바로 뭐냐면은 다툼이 일어나. 받지 못한 사람에게,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열등감을 갖게 만들고, 또 바로 뭐냐면은 또 참으로 받은 것을 자랑하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그 시기점을 불러일으키는, 계속 교회 안에 바로 뭐냐 자꾸만 문제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같이 모여서 바로 뭐냐면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같이 나누고 교제하고 그러면은 아무런 문제가 제각각이다 보니까는 이렇게 또 자기가 하는 그런 바자모로 이렇게 받은 바 그 은혜를 바로 자랑하다 보니까는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느냐? 덕을 씌우기 위해서 하라고 이렇게 말해요. 덕을 씌우기 위해서 과시, 내가 받은 은혜를 과시하려고, 과시하고 자랑하려고 뽐내려고 이렇게 하면은 무질서한 그런 것이 되니까는 그것을 바로 덕을 끼치는, 내가 참으로 계시를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될 수 있도록, 또 참으로 이렇게 방언을 통역하면 방언을 통역하는 그 자랑거리가 아니라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로 하나님 앞에 덕을 씌운, 모든 일에 덕을 씌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우리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은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다. 자랑하지 맙시다. 돈 자랑하지 말고, 지식 자랑하지 말고, 있는 거 자랑하지 말고, 자식 자랑하지 말고, 오직 예수만 자랑합시다. 따라합시다. 오직 교회 안에서 예수만 자랑하자. 할렐루야. 받은 은사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고 덕을 끼치자. 이게 바로 사랑이라고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만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랑은 외적인 것이라면 교만은 내적인 것입니다. 자랑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라면 교만은 마음의 자세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굉장히 교만했던 것 같아요. 그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며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매라.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자로서 겸손해. 또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실하고 겸손한 그런 마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리켰습니다. 바울도 역시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았어요. 말씀을 가르쳤던 아볼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로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들은 나는 바울에게서 말씀을 받아서 그래서 바울파가 이루어져요. 또 아볼로를 통해서 말씀을 받은 그런 바로 사람들은 또 아볼로파를 만들고, 이도 저도 아는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파야 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리스도파가 되어지고, 또 어떤 사람은 바로 이제 베드로파, 이도 저도 아니고 나는 베드로파다 이렇게 하면서 바로 뭐냐면은 스스로 바로 뭐냐면 이렇게 교만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바울도 교만하지 않았는데, 아볼로도 교만하지 않았는데, 이들은 바로 뭐냐면 이렇게 스스로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가 최고라고, 우리 바울파가 최고라고, 왜 무슨 소리야, 아볼로파가 최고지, 아니야 무슨 소리야, 그리스도파가 최고지,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바로 뭐냐면 이와 같이 자랑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했던 것을 이렇게 봐요. 우리가 최고라고, 바울파가 최고라고. 그 중에는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다시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하는 것을 탐탁하지 여기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우리는 다 알고 있어. 와서 특별하게 정말 이렇게 당신이 와서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어, 이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배웠고 아볼로에게도 배웠고 게바에게도 배웠다는 거예요. 알 것 다 알고 있는데 뭐 바울이 다시 온들 우리에게 뭘 새롭게 세운 걸 가르칠 수 있게 해서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바로 뭐냐면은 교만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과 2절 말씀은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에게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 물리치지 아니하니라. 교회 안에 음행하는 그런 일이 저질러졌어요. 일이 있었어요. 계모를 범한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도 금하고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로마법에서도 이것을 바로 금지하는 것인데, 이들은 바로 뭐냐면 이런 음행하는 그런 바로 사람들이 바로 통한이 회개할 줄 모르고 바로 뭐냐면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들을 내쫓지 않았다. 왜요? 이유가 왜 그래요? 교만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만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죽기까지 하나님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를 지극히 높으셨다고만, 그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모든 무릎으로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이라면 반대가 어떻게 되죠? 교만이 반대는 겸손이에요. 겸손은 어떤 사람이냐? 나보다도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바로 뭐냐면 사람 앞에서 내가 나를 낮추는 겸손함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그런 자세를 가질 때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교만한 그런 바로 마음임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루는 어거스틴의 제자들이 그 어거스틴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거스틴에게 질문하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훌륭한 덕목이 있다면 그 덕목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어거스틴이 말을 했습니다. 겸손이다라고 했어요. 겸손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훌륭한 덕목은 겸손이다.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때 해도 여치 맛이 아니라 겸손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세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는 세 번째도 겸손이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훌륭한 덕목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뭐라고요? 겸손인 거예요. 그 겸손이 어떤 거예요? 나보다도 남을 낫게 하는, 내가 저 사람보다 배운 것도 낫고 돈 가진 것도 낫고 환경도 낫고 이런 마음을 갖는 그 자세를 갖는 순간부터 내가 바로 뭐냐면 교만한 거예요. 교만함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넘어집의 앞잡이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겸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서든지 겸손한, 참 이게 안 돼요. 나보다도 남을 낫게 여기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야? 내가 저 사람보다 난데 라고 하는 그런 자세부터 바로 뭐냐면 틀려져 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버려요.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해 라고 이렇게 마음을 갈고 아무런 문제가 생겨요. 교회 안에 다른 사람이 나보다도 다 나은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 바로 뭐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무례하지요. 무례해요. 사람 앞에서 무례합니다. 그죠? 왜요?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어떤 거예요? 배려하지 않는 그런 말. 그러니까는 사람 앞에서 무례하게 하는 거예요. 무례하게 행하는 겁니다. 사랑은 아무리 하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게 되면은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이 초청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그 동네에 살고 있었던 그 여인, 그 아마 그 창기였던 것 같아요. 이 창기에 있던 그런 바로 여인이 그 예수님 앞에 이렇게 그 시몬의 집에 오셨는데, 찾아와 가지고 자기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깨트려 가지고 부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이에요. 그런데 시몬 바리새인은 이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그 여인이 자기 집에 오는 것조차도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탐탁지 않겠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 바리새인 시몬이 이제 예수님 앞에 그렇게 질문합니다. 만일 이 사람이 선지자였더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이 시몬 바리새인은 그런, 이 여자가 죄인인데
선지자라면 당연히 저 여인이 죄인이라는 걸 알았을 텐데, 이것을 예수님이 그 시몬 바리새인의 생각을 아시고 그렇게 물으셨어요. 5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과 5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 가운데 누가 더 탕감해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라고 시몬에게 질문합니다. 그때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셨어요. 시몬아, 내가 너희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기의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내 발을 씻겨주고, 그리고 내게 점으로 내 발에 입맞추지. 이 여인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었다. 너는 내 머리에 그 흔한 감람유도 붓지 아니었지만은 이 여인은 내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부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죄 사함을 바라니라.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하죠. 여기서 시몬의 태도를 보죠. 시몬은 여인을 무시했습니다. 왜 그래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그 여인을 감싸주셨고, 사랑으로 불쌍한 여인을 살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몬의 그 무례함에서 이 여인을 건져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 앞에 무례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무례하게 행하는 이유가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 앞에서 무례하게 행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사람 앞에서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실천해야 할 사랑 세 가지는,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저번에 이 수요일날 받은 그런 말씀을 한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제 어디에 가더라도 나는 어떤 것도로 자랑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자랑함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열등감을 주게 되어지고 또 누군가에게 시기심을 불러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한다면은 우리가 자랑하지 않는 것이다. 둘째로,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무리 하찮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존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사람 앞에서, 누구 앞에서든지 무례하게 행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여 여러분의 서고 머무는 그런 현장마다 주님 사랑으로 충만한 귀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